사람의 본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면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사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교제하게 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얼굴, 진면목을 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우 우리는 겉으로 사회적으로 포장된 모습 그리고 꾸며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을 때도 집에서 가족들과 받는 목소리와 또 외부에서 바깥에 있는 목소리가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나 자매들끼리 그렇게 보면 집에서 목소리를 끌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만 전화 받을 때 외부에 있는 친구들 받을 때는 여보세요라고 이렇게 예쁘고 상냥하게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남매들과 함께 갔는데 여자분이 여보세요 받으니까 목소리 변조가 좀 심하네라고 이렇게 타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또 꾸미고 아름답게 보여주는데 또 우리의 진면목, 진짜 성격과 본성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키소, 코소, 카소라고 말하는데요. 이 키소라는 것은 돈 지갑을 뜻하는 것으로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지갑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지갑이 열리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코소는 이 술잔 향락을 뜻하는 것으로 내가 즐기고 내가 노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한창 술 문화가 많을 때는 술자리를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서 술이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마셔봐야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소는 이 감정과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그리고 속상하고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본성과 그리고 본 성격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좋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가 늘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포장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심리적으로 압박되고 또한 지치며 또한 화가 나고 또 갈등 상황이 나서 우리의 그런 이 여력이 없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에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의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힘이 약해지고 또 늙어 기력이 떨어졌기에 아도니아는 자연스럽게 왕위가 자기에게 오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아도니아가 이제는 나 위로 이제 왕자가 없으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연장자인 왕자니까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분의 왕위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물려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왕위에 올라가게 돼서 그저 다른 사람들 요압과 아비야 아들이 자기를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다윗이 아비아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될 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이 자기에게 전해지자 큰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한 나라에 이제 2명의 왕이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 2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웠어라도 그 왕 한 명을 제거해야지 나라가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갈등과 분쟁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도니아도 자기가 거느릴 병사 기병과 그리고 이 호위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이 친위대 그렛 사람과 블랙 사람의 이 친위대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위대가 있어서 이제는 갈등과 그리고 분쟁이 최고조에 점점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아도니아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초청되어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도니아로부터 어떤 이익과 그리고 어떤 이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도니아 불렀더니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딱 터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이 문제 앞에서 아도니아의 이러한 그 민낯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가장 뛰어났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 이 다윗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이 갈등 앞에서 그의 측근들은 다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공부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와 마음을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나와 같이 아파해주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는 보면 이 갈등과 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아도니아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그러한 삶의 진면목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불쌍한 왕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겉모습으로는 화려하고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하고 잘나가고 그리고 다윗의 지금 첫 번째 아들이지만 앞에 있는 세 왕자는 다 죽어버려서 첫 번째 아들이지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허상이요 헛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갈등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진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도 아도니아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조금만이라도 불리해지니까 다 아도니아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를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 것 같고 내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그리고 공고하고 갈등과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공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다툼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붙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교회 나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공고해지며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또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기쁨을 위해 달려온 사람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후회와 두려움과 불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갈등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게 되고, 아니 나한테 왜 이러냐고 분노하게 되며,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두려움과 불안이 연달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이러한 후회와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같이 함께 해야 될 이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과 내가 사랑해야 될 동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과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후회와 분노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해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결국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함께 가야 할 이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참 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숙해 있다면 우리가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땅히 아껴야 될 이들을 돌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자신이 의지했던 이들, 자신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그를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신락 같은 관계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옮겨다니고 편을 바꾸는 것이 비단 정치인들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 오고 붙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공부할 때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락 같은 관계에서 마치 그렇게 될 때 끈 떨어진 연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연이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바람에 날려다니다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끈이 있어야지 이게 단단하게 바람이 불어도 지탱해서 떠다니지, 끈이 떨어지면 이게 바람이 휙 날리다가 떨어져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게 끈 떨어진 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결국 그 강단한 끈과 같이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강한 바람과 좀 더 어려운 환란이 닥쳐오게 될 때 그것이 쉽사리 끊어져서 우린 결국 곤두박질 치고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때로는 귀찮고 불편한 것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코에 걸린 고삐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처럼 불편한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래서 내가 막 유흥을 즐기고 막 방탕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고삐가 아니라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닷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되게 든든한 닷과 같다, 닷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닷줄이 아주 튼튼하고 쇠사슬로 되어 있으면 풍랑이 치는 바닥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구에 배가 전박하면 폭풍이 쳐와도 닷줄을 내리면 약간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닷줄과 같아서 어떤 풍랑이 쳐도 어떤 환란이 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란과 풍파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든든히 우리가 하나님의 항구 가운데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범하고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도 만나고 교제하다 하고 그리고 또한
관계도 넓혀야 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길을 평통하게 평탄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 가던 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힘들고 어렵고 굽이 도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생명의 길로 등불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어두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이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이들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멸망과 고통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고난과 어려움과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붙들고 마땅히 돌봐야 할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이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좋을 때 쫓아오는 그러한 이 간신배우 같은 사람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고 마땅히 함께해야 될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어 기도함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6월 한 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길들을 우리 삶의 경주들을 달려나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사금금 드렸습니다. 제가 박창구 송명자, 유치주 박혜숙, 김재순 송남수, 김현호, 김희창 오인성, 송기열 유임자, 김병찬 윤진아, 김보경, 김두남, 신혜영 문삼자, 김재열 소원장 월사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6월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며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길들 가운데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신랑과 같은 믿음과 관계이기에 그것이 풍파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곧 끊어져서 끈떨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리고 곤두박질 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튼튼한 닷줄과 같아서 풍랑과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든든히 우리를 지탱하고 떠내려가지 않으며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생명의 주림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길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것 거짓된 삶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한 달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민과 어려움과 또한 답답한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한 달을 열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각 가정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아뢰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스럽고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